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성경 있으신 분은 가지신 성경을 펼치시고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 뒤에 계신 분들은 또 성도님 오실 수 있으니까 앞쪽으로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선포할까요?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오늘 제목은 칭송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2장 47절은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요약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이 이랬지. 사도행전 2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 교회가 시작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 거룩한 사건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2장을 정리하며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초대교회 모습을 2장 전체를 통해 말씀하시며 오늘 47절에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47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어?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초대교회 때의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던 사람이래요. 사실 이것을 제가 원어로 보고 굉장히 사모함이 생겼어요. 마음이 막 설렜습니다. 이것이 그냥 칭송받다라고 이야기하면 칭찬받다 정도의 의미, 사람들이 와 멋지다라고 칭찬했던 의미 정도로 느껴지지만, 사실 요 칭송으로 번역된 헬라어 카리스는 이런 뜻을 가져요. 호의, 선물, 기쁨, 만족, 감사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의 성도님들이 온 백성에게 어땠냐면 선물 같은 존재였다 이거예요. 온 백성에게 그냥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온 백성에게 감사함의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카리스에는 친절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친절했던 사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기쁨이 되며 만족이 되었던 선물 같은 존재였더라라는 표현을 지금 사도행전 2장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도 칭송받고 사는 게 쉽지 않은데, 오늘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던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함이 되지 않으십니까? 표정을 보니 사모함이 있는 분들이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모해요. 또 여러분도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가 주제예요. 그리고 그걸 원하시고 그 비법을, 그 방법을 오늘 말씀 안에서 찾아 돌아가셔서 온 백성에게 선물 같은 존재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머무는 곳에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나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머무는 그 자리에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 너는 나에게 선물 같은 존재였지. 너는 나에게 풍성한 사람이야. 너는 나에게 기쁨이고 너는 나의 감사였어. 여러분, 이 표현이 카리스라는 단어에 들어있고, 오늘 그 카리스가 수식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가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더 사모함이 되는 이유는 그 칭송받는 사람들을 통해 사신 일이에요. 다시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셨대요. 오늘 구원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소조인데, 이건 단순한 구원만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죽어서 저 천국으로 구원하는 구원의 의미를 포함하고 구조하다, 보완하다, 보호하다, 완전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소조는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거기를 넘어서 오늘 우리를 성장케 하며 성숙케 하며 회복케 하더라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초대교회 2장에 등장했던 수많은 성도들, 온 백성에게 선물 같았던 그들을 통하여 온 땅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 온 사람들을 회복케 하는 거룩한 역사, 온 백성을 성숙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선포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 가면 복이 되는 자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 죽으면 기적을 이룬 자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하나님 품에 안기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모든 삶을 보았으며 내가 너를 통해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소조의 역사를 이루었지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레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사실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았고 선물 같았던 존재인 그들이 구원의 통로가 되었음을 말하면서 오늘 말씀의 시작엔 그것과 조금은 상관없어 보이는 표현이 먼저 나옵니다. 한번 4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1번이 돼야 2번이 오고 2번이 돼야 3번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 47절 사도행전 2장의 위대했던 초대교회 역사를 한 줄로 평가하고 있는 이 47절의 시작, 초대교회 사람들의 시작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였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 발견해야 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선물 같은 존재, 여러분, 선물은 만족감을 주는 거죠, 그죠? 누구한테 이렇게 선물 줄 때 그가 원치도 않는 거 막 70세 어르신께 쫀득이 사주고 뭐 이러지 않죠? 장난하는 거 뭐야? 이도 없으셔서 틀리하고 같이 나오죠, 그죠? 쫀득이 먹다가. 그런 건 안 되죠. 충분히 그에게 만족이 될 수 있을 때 그게 선물이고, 그죠? 넘침이 될 때 선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어떤 능력을 넘어서는 힘이 필요해요. 그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말 찬미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이오네인데 이 아이오네라는 단어는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찬양하다. 영어로 하면 praise예요. praise는 칭찬하다의 극존칭입니다. praise the Lord 그러잖아요. praise the God 그러잖아요. praise는 칭찬하다의 극존칭이에요. 그러니까 극존칭을 누군가에게 썼어요. 누군가를 칭찬하는데 찬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얘기 뭐냐면 내가 지금 찬양하는 그분의 목전에 무릎 꿇은 사람이 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 무릎 꿇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찬미예요. 거룩하고 완전하신 그분 앞에 무릎 꿇은 자만이 행할 수 있는 게 찬송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세상에서 칭송받고 수많은 사람에게 선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주의 거룩한 존전 앞에 무릎 꿇는 찬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자가 너와 나의 관계 가운데 복이 되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자가 너와 나의 관계 가운데 선물이 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만족이 되어야 되는 삶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만족해야 되는 너의 비위를 맞추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아내가 남편의 비위, 자녀의 비위를 맞추며 삽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인생의 한 부분에 필요하지만 그걸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누군가의 만족, 온 백성에게 만족이 되는 삶은, 한두 사람에게 만족이 되는 삶은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면 혹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삶은 진리를 따라 사는 삶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어 오늘 내 삶의 면면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채워지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이며 권능이며 생명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사람들에게 칭송 얻는 자의 칭호를 주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의 오늘의 삶은 말씀이 다스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의 삶은 말씀이 덮고 계십니까? 사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요셉의 이야기 잠깐 볼까요? 우리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고백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기 발 앞에 무릎 꿇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이 형들이 지금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란 사실을 알고 아마 그 인생 최고의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죠? 요셉에게 그 형들은 원수예요. 요셉을 팔아먹은 자. 사실 본래 이 형들은 요셉을 팔려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죽이려고 했던 무리입니다. 말씀 한 절 더 보십시다. 창세기 37장 19절로 2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요셉을 죽여라고 표현합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 야, 우리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자. 오늘 구덩이에 던지자라는 이 표현에서 이 구덩이는 우물을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히 흙이 파져 있는 웅덩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채워져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곳에 물이 말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익사시켜 죽이려고 했던지 아니면 진짜 칼로 죽이고 시체를 거기에 유기하려 했던지 그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때 이 히브리어에서 이 구덩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우물을 의미합니다. 우물. 그러니까 지금 우물에 사람을 집어쳐넣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 얘기를 모두 다 요셉이 들었고 알았어요. 그리고 요셉이 고맙게도 죽지는 않았고 나를 죽이려는 형들의 의도와 달리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속에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랬던 그를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지금 형들이 와 있는 거예요. 요셉의 도움을 얻기 위해. 근데 고개를 들어보니 동생 요셉이에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시라면 여기서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내가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상황에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를 만났어요. 지금요, 요셉이 얘네들 데리고 가서 다 죽여. 그럼 죽어지는 거고요. 얘네들 다 데리고 가서 찢어. 그러면 찢어집니다. 얘네들 데리고 가서 다 쪼개. 그러면 쪼개져요. 얘네들 데리고 가서 다 으깨. 그럼 으깨질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요셉입니다. 그 요셉 앞에 지금 내 원수가 쫙 나열에 앉아서 지금 내 앞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그때 요셉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 이전의 말씀 잠깐 한 번 더 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지금 요셉이 그 형들을 안심시켜요. 내 원수 그냥 지금 내 죽여. 그럼 죽일 수 있는 그들을 지금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안심시키고요, 위로합니다. 근심하지 마. 한탄하지 마. 그리고 무엇을 선언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요셉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선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총리 요셉이 만약 이 12형들을, 이 형제들을 싹 죽였다면 이 형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고 이스라엘이 파멸하는 거며 요셉을 잃었다 좌절하며 살아왔던 야곱에게 나머지 형들 모두가 죽임을 당했다는 이 이야기는 그 아버지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사실 이렇게 원수를 갚는 복수심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상처 준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가슴에 새기고 복수심을 우리의 힘의 근원 삼아 오늘을 사는 자들이 진짜 많아요. 그럼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서 막 영화들 보면 우리 명대사 알죠? 뭐 맨날 전 실제로 영화에서 이 대사를 본 적은 없는데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내 아버지 어머니의 원수.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드디어 내가 너를 만났다. 뭐 이런 거 왜요? 좋아서 웃는 거예요? 있잖아요. 이거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나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이 얘기 다 알잖아요. 그리고 왜 혹시 아시죠? 그 아내 유혹 아세요? 아내 유혹? 예, 아내 유혹이 시청률 40% 찍었다던데. 거기에 이제 장소희 씨가 가장 명장면이 어디예요? 이 두 연놈을 잡아 죽이리라, 그죠? 그리고 여기다 점을 딱 찍습니다. 이렇게 딱 찍으면 이제 배경음악이 나오잖아.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왜 나를 아프게만 해? 알죠? 그때 우리 환호했어요. 드디어 저것들이 죽는다. 사이다, 통쾌, 육회, 상쾌, 통쾌. 맞죠? 최근에 넷플릭스에서도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인기가 좋았던 걸로 압니다. 송혜교 씨 주연에. 거기 이제 악인 역할로 나왔던 이연진, 아무튼 연진이라는 사람 앞에 문동훈이라는 주인공 송혜교 씨가 서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연진아, 잘 지냈어? 나야 문동훈. 네. 우리 너무 좋아하잖아요. 거기에 담긴 의미를 알잖아요. 나를 죽도록 괴롭혔던 너를 내가 한순간도 잊지 않고 이를 갈고 칼을 갈아 너를 죽이기 위해 돌아왔다. 여러분, 적건 많던 오늘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젊은 청년들이요, 오늘 내 마음에 상처를 준 그 상사, 오늘 내 마음에 돈 때문에 어려웠던 나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갚아내려고 돈에 미쳐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원수를 갚아줄 수 있는 삶이라고 하면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지치지 않아요. 힘의 근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잘 사나요? 행복해지나요? 여기다 점 찍으면 세상이 바뀌나요? 잘 지냈어? 뭐 이러면 뭐가 돼요? 뭐 김치 포기 갖고 싸대기를 올려 붙이면 뭐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요, 모두 다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아시고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을 요구하세요. 얘야, 나를 찬미하는 자가 되어야 해. 말씀 앞에 순복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고 너의 모든 인생의 섭리 가운데 완전한 나의 개입이 있었음을 신뢰하라. 그 모든 섭리와 그 모든 삶과 너가 생각하는 모든 악을 다도하여 선으로 변화시킬 나를 신뢰하라. 그리고 그를 용서하며 그에게 선물이 되며 그에게 만족이 되며 더 나아가 그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온 백성의 선물 같은 존재가 네가 되어야 돼.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며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세요. 여러분, 우리 드라마 알 거야. 그 결론, 아내의 유혹이 행복으로 끝납니까? 더 글로리가 그 기쁨으로 끝납니까? 내 부모의 원수를 갚아준 그가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전능하신 주의 말씀에 답이 되어 그 말씀을 따라 누군가 앞에 선물이 되어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시오. 여러분, 이걸 사모하셔야 돼요. 사실 이 카리스라는 이 거룩한 표현 자체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카리스라는 단어가 진짜 좀 여기에 상냥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맨날 상냥할 수 있는 힘, 진짜 누군가에게 선물 같은 사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누가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도전 앞에 아멘 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사람에게 선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혹 점 찍으셨다면 빼세요. 에? 일을 가신다면 이제 그만 가세요. 틀리하셔야 됩니다. 칼을 가셨다면 주방에서 쓰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자가 되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선물이 되어가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이 말씀 잠깐 볼까요? 창세기 13장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다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날 때 조카 롯이 함께 따라 나섭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많은 물질의 복을 주세요. 땅에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옆에 따라 나온 롯에게도 그 부가 흘러가요. 그래서 양떼, 소떼, 염소떼가 너무 많아집니다.
근데 이제 지역은 한정돼 있고 목초지는 한정돼 있잖아요. 이 목동 생활 아닙니까? 이렇게 함께 돌아다니며 생활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지니까 이 모든 걸 유지할 수 있는 목초지를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살림은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다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문제를 아브라함이 간과하지 않았어요. 우리말 다투고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한 번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계속 커지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13장 8절로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문제를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결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사실 우리가 언뜻 펴면 충분히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요, 이 표현이 왜 어렵냐면 이게 집단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개인에게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내가 뭐 우리 딸한테 손해 좀 보면 어때요? 그 정도는 문제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손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엄청난 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길리고 키운 자들이 300명이 넘는 용사들이 이미 있었고 종과 식솔들과 뭐 거기에 딸린 식구들과 먹고 마시는 뭐 모든 물건들과 그리고 소떼, 양떼, 염소떼를 합치면 이건 어마어마한 무리예요. 그 엄청난 무리를 대표한 아브라함이 어떤 선포를 하는 겁니다. 손해볼게. 너가 우하면 내 좌한다. 내가 좌하면 너가 우해라. 남는 땅 갖겠다 이겁니다. 누가 어른입니까? 한참 어른이에요. 아브라함은 삼촌입니다. 큰 아버지예요. 큰 아버지. 자기 동생의 아들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집단이 손해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생사의 기로일 수 있고요. 아브라함에게도 큰 아픔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손해봤다 해서 아내가 좋아할까요? 식구들이 좋아할까요? 내 종들이 기뻐할까요? 아니요. 모두 다 반발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정말 기름 좋은 땅인 소돔과 고모라를 포기하고 광야인 헤브론을 향해 나아가요. 여러분, 이러면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결한 이유가 뭐죠? 손해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위대함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엔 하나님을 찬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섭리, 나를 빈손으로 불러내셔서 큰 민족을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광야를 선택하고 헤브론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과 소돔과 고모라라는 좋은 도시를 선택하며 나아갔던 롯의 결론을 합니다. 롯은 제 아내와 자식도 못 지키는 자로 끝나요. 그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진짜 됩니다. 이스라엘의 근원이 되고 온 세계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로요.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추종합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 유대교도 아브라함을 추종하고 기독교도 아브라함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나죠? 그 차이가 여기에 기인함을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게 진짜 중요한 여러분의 인생 말씀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가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같지만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내복이 좋은 어떤 그 사람을 쫓아 삽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롯라인이에요. 롯과 비슷한 롯라인 이 정도예요. 이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 이 광고로 엄청 유명했던 건데 롯라인입니다. 아브라함 라인은 그렇게 아니라 말씀을 쫓아 사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의 결정은 어디에 기인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결정이요, 사람에게 기인해요. 롯은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아브라함을 통해 누렸지만 결정적으로 그는 복의 근원이나 복이 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었어요. 어찌됐건 사람이 답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아요. 롯과 같은 선택을 하는 자가.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어 나아가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어 내 모든 유익과 나의 모든 계산을 뒤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저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서 잘 됐다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한번 해볼까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롯과 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답이 되어 살아가는 자만이
모든 자에게 카리스, 선물 같은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구원이라는 소조의 기적을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애석하게도 오늘 우리가 이 12장 4절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아닌 롯처럼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아브라함 삼촌 따라가면 괜찮겠지. 아니에요. 그 결론은 결국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쫓아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결정이 말씀에 기인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와 같은 사람 되십시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수많은 자에게 기쁨이며 생명이며 만족이며 즐거움이며 선물 같은 존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군가의 모두의 선물이 되는 자 되십시다.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아멘.